지고 날마다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십자가는 뭐 우리 삶에 말하는 굽은 것이 십자가가 아니고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자기가 죽은, 그러니까 자기가 매달려 있는 십자가를 지고 그 말이에요. 한 말이에요. 한 말입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의 되는 출발은 뭐냐면 자기 부인, 자기를 죽여서 십자가에 못 박고, 좀 굽은 거 다 이야기하지만 다 그게 뭐가 관련이 있냐면 자기가 죽지 않아서 그런 거 문제거든. 죽으면 되는데, 근데 그런 게 쉬운 건 아니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십자가를 주시잖아요. 굽은 것을. 그것을 부인하지 않고 날마다 치고 자기 죽음을, 거기에 기초해서 우리가 믿음이 시작된다. 이게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고요. 단순하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는 이제 믿음을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을 나 구절하고 고백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냥 끝이 난다.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말이 틀린 말 아니겠지? 그 말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좀 설명이 돼야 되겠죠. 예수를 믿는 것이 무슨 뜻인지,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네, 예수님의 제자들에 있어서 그 가이사랴 빌립보의 고백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순환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너희들 날 따르라.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자기 부인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부인이 없다면 그것은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죠. 구원의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잊지 말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다 어떤 문제 어려움이 있어서 좀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통해서 자기 죽음을 선포할 수 없기 때문에 죽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히브리서 나오지 않습니까? 일생 동안 뭐하기 두려워? 죽기를 두려워해서 포로된 자, 일생 동안 매여 종노릇한 자를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 오셨다. 그럼 예수님 오셔서 뭡니까? 우리 죄값을 갚아주셔서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유케 됐다. 맞는 말이지만은 그럼 그것을 다시 한번 다른 각도 설명한 법은 예수님의 삶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삶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부인의 길이거든요. 아담이 왜 범죄했습니까? 자기 부인의 길을 뛰어넘지 못한 것이죠.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열망 왜 없겠어요? 누구든지 신적인 존재가 되어서 뛰어난 존재 되고 싶은 그런 그 열망을 부인을 못한 거죠. 아담은.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은 죽는 순간까지 자기 위치를 부인하신 분. 자기 부인. 그리고 하나님만 봐줘. 하나님만 인정. 하나님께 순종, 복종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 되신 분. 바로 그분을 믿고 그분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다면 우리 어떻게 변할까? 자기 부인이 다 돼야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적어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나는 이 자기 부인에 기초해서 나는 예수를 나의 구주 주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설명되지 않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이런 길이야. 이런 것이라고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의미도 모른 채 예수를 자기 구주라고 고백합니다. 굉장히 잘못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수정하시고 고쳐주시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거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될 것이냐, 교회 다닌 사람이 될 것이냐는 것은 바로 이 부분에서 결정이다. 여러분이 지금 그 운명을 결정짓는 거예요. 물론 성리하시고 하나님 다 하시지만은 여러분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길을 갈 것인가? 답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들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자기 부인이 없다 하면은 결코 주님의 길을 들어갈 수 없다. 이는 구원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강조하는 겁니다. 8페이지 볼까요? 전에 놔준 거 8페이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중간에 5번 중간 보면은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달려 죽었다. 이걸 그리스도의 정의입니다. 그리스도는 뭐가 정의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주목해 보세요. 우리 무엇을 정의를 내리는 이 정의가 성경적 정의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다 맞는 말 하죠. 맞는 말 하지만 그 모든 대답이 우리에게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은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잘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세상에 대해 또한 그러한 일. 그리스도의 정의가 명확히 나오거든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정과 욕심이 다 사라진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되고 안전하고 이번을 포기한 자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라고 말하는지 교회에서 그렇게 안 한다면 오히려 자를 강화시키죠. 그래서 교회 가면 누가 축복받은 사람, 성공한 사람들, 높아진 사람들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여러분, 21세기에서 부자 되는 길은 그렇게 막 양심적에서 부자 될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 거짓말 잘하는 사람 장사도 잘하고 못도 남고 다 그렇고 서로 속이고 도둑질하고 빼앗고 그런 세상 속에서 성공을 추구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 부인의 길이 아니거든. 근데 교회 안에서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는 길과 똑같은 다른 길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혼돈돼 있고 또 뭐 주술이다 뭐 핵심이 뭡니까? 전부 자기 부인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대박 터지느냐. 주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하면 일어나가 뭐가 막 능력을 받거나 뭐가 가족이 잘 되거나 참 뭐 어떤 축복 대박 터지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주술에 끌려 들어가잖아요. 십자가 길과 정반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술을 오래 했던 분들은 뭐가 어렵냐. 이 십자가 길을 가기가 불가능해요. 어려워요. 그렇게 세상이 끈질기게. 이해하지 못할 줄을 끈질긴 것은 주술이었어요. 여기 그 핵심이 세상을 부인하는 게 있지 않고 세상을 인정하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주술의 중요한 목적이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다음에도 세상을 부인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참 비극이에요, 비극. 그래서 여러분 부단히 이 부분을 회개, 뭐 내가 주술 행했으면 회개하지 마시고 정말 핵심 있잖아요.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잖아요. 세상에 있고 세속에 물들고 세상 것 추가.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변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배기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듭나한 자녀들은 이 말씀 와서 탁했죠.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참된 그리스도의 되는 길이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의 길이에요. 자기 부인이 없으면. 자기 부인은 뭐예요? 어렵고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거꾸로 가는 거예요. 잘 먹고 싶고 편히 씻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눕으면 잠들고 싶고 아무것도 안 하고 다 일 시키고 싶고 평안히 그 모르는 사람 다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고 높여주고 다 그러고 싶고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원하는 그 길, 이 길을 부인하지 않으면 여러분 결단코 주님의 길을 들어 주님의 제자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완전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올바른 구원의 길을 가고 있다면은 한 명의 예외 없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이런 도전이 반드시 주어질 것이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은 이러한 도전을 심각하게 받들어 가실 거예요. 사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비로소 제자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안 받은 사람은 왜 길로 들어갑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결단을 내리시고 그 결단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내리시는 결단은 아니지. 그러나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면은 그런 결단을 내리실 것이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주하지 않는다면 내 말은 여러분에게 수육의 격리길을 한쪽 길로 들어서 한쪽 길로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합니다. 뭐 이렇게 안 해서 안 된다. 그 사람 원래 출발을 잘못했기 때문에 구원의 길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거듭났어요. 성령이 여러분 계십니다. 참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 부인할래 부인할 수 없는 이 길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내가 여러분 이렇게 하라고 삽니까? 여러분의 그런 소원이 일어나잖아요. 내가 불러 이렇게 아니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그런 소원을 불러 일으키시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구원받는 백성들은 그 길로 가야겠다는 간절한 열망이 있고 그리고 넘어지면서 다시 일어서면서 자기 부인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전혀 없다면 그런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나는 지금 초점을 거기 맞추는 건 아니고 다만 여러분의 성령이 계신 분들은 이게 성령의 부르심이고 이것이 여러분이 가야 되는 마땅한 길이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나는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혹시라도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지 않을까. 예수 믿고 끝나는 걸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나 내가 율법의 길로 들어가잖아. 굉장히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보고 또 보면서 내 확신은 더 강해지는 이게 맞는 길이다. 이게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완전해져야 구원받는 거 아니죠. 아닌데 진짜 거듭나서 여러분의 믿음이 있는 자들은 내가 안 가르쳐도 열망이 생기더라. 그 사람들. 나만 그런 게 아니더라. 참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예외 없이 구원의 열망이 생기더라. 그런 열망이 전혀 없다면 그건 구원받지 못한 거다. 가르쳐서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을 가르치시고 여러분 마음의 법이 기록되어 버리니까 거부할 수 없는 것으로 여러분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소리친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속에서 그걸 컴펠링한다 뭐라 씁니까? 이렇게 참 강권한다는 말을 봤는데 강권하는 그런 음성이 없고 이끌림이 없다면 난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는 없다고 생각해요. 완전합니까? 나 그 질문이 아니지. 여러분이 그런 열망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속사람이 뜁니까? 여기서 힘을 얻습니까? 그래 내가 이 길인데 잘못 생각했구나. 회개 마음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회복하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찾는 그 길로 들어가기로 결단하고 나왔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하나님 함께 하신 사람들. 이게 전혀 없다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떡합니까 그거를. 구원 확신 없으니까 막 또 달게서 막 구원 확신을 막 가지세요. 막 그렇게. 난 그럴 수 없지. 그거 옳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목회자로서 참 마음의 한계는 여기 계신 분은 다 구원받아 그 길로 가기를 소원해. 그러나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지. 하나님 선택하세요. 예정하세요. 또 예정하셔도 선택 안 하면 되겠습니까? 올바른 선택하세요. 그런 자들은 낑낑대면서도 만들어져 가더라. 내가 여러분 봐도 낑낑대면서도 어떻게 저 사람 안에 저런 열망이 생겼을까?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완전하진 않지만 일어날 수 있을까? 나는 정말 해답이 없어요. 근데 있단 말이지. 누가 주셨어? 성령이 그 왔으니까 있게 되어줍니다. 그래서 좀 내가 뭐 이거 배워서 이거 말합니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분이 이렇게 내 삶에서 역사에 갔으니까 이게 구원의 길이라고 자식이 말하는 거. 그럼 내가 생각하는 것이 성경과 틀린지 맞지 않는지 나는 계속 점검하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뭐 교리가 어떻든 난 그 중요하잖아요. 난 교리를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정말 꼭 필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죽어야 되고 장사 이미 일어났어요. 일어났으면 그대로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 함께 묻혔다. 과거로 말하자. 여러분 묻혔어요. 죽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이제 옛사람이 조금 올라올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여러분 옛사람은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죄가 주관할 수 있느니라 없느니라 없다고 말하잖아요. 더 이상 여러분 죄에 이끌려 가지 않아요. 넘어져도 실수해도 죄가 이끌리는 삶이 아니에요. 그거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뿐이지. 다시 일어서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 향해 나가고 회복시켜 주려고 또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또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길로 또 넘어지면 또 이래서 다르잖아요. 옛날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거 뭐예요? 기본적으로 열망이란 말이죠.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살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까? 이 열망이 왜 주어집니까? 거듭나서 속사람, 새 사람이 주어졌으니 이제는 가질 수 없는 그 열망, 흉내내는 게 아니고 마음속 중심에서 오르잖아요. 어떤 종교도 사람도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종교가 그걸 만듭니까? 누가 만듭니까? 신천지 가보세요. 그런 열망이 있습니까? 신천지가 됐건, 뭐, 이단, 정명석이 됐건, 뭐, 그런 거, 뭐,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 그런 열망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열심히 하는 것은 천국 가려고. 그렇게 하면 지옥 가요. 그래서 14만 4점에 들어가려 발버둥 치는 것이지. 그들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구원의 길을 사랑해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버림받아 지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 동조, 종족이 주님께 구원받고 원합니다. 그런 열망은 이단이 만들어줄 수 없죠. 그러니까 지옥 안 가려고 천국 가려고 14만 4점에 들어가서 행복한 삶을 살려고 그렇게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러져 나와서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가신 길이 아름다워서 나도 그분과 함께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이런 열망은요 이단이 못 만들어줘요. 율법이 못 만듭니다. 의무사항을 줘도 우리 만들 수 있는 것은 은혜란 말이죠. 하나님 만나고 그분의 영이 강하시니까요. 그게 아름답게 보이죠. 그래서 뭐라 합니까? 내가 한 가지 소원은 뭡니까? 오직 여호와의 전에 거하면서 밤낮 없이 그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것이다. 이걸 누가 가르칩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하고 여러분 심령이 변화돼서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나도 막 그런 마음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항상 차가 넘치면 좋겠지. 나는 그러지는 못해 아직. 그러나 이런 마음이 전혀 없던 이런 마음이 왜 내게 정말 그 말이 이해가 된 거예요. 나도 며칠 전에 그 시편 묵상하면서 내가 하는 가지선 여호와의 전에 머물면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것이라. 참 얼마나 감동됩니까? 그냥 뭉클하잖아요, 그게. 왜 뭉클합니까? 그것을, 그 글을 쓰신 성령이 네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 이게 나는 모르지만 아름답잖아, 하나님. 우리는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거듭난 자로 열망 속에 뭐가 있습니까? 난 다른 거 필요 없어. 부귀영화가 아니에요. 궁전이 무슨 소용이 있어? 성공이 무슨 소용이 있어? 자식의 성공이 무슨 소용이 있어? 뭐 아무 없어요. 나는 그냥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분의 은혜 받고 그분의 감을 다 알지 못해도 우리가 어떻게 다 합니까? 다 알지 못해도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그런 소원을 가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약할지 모르지만 좀 철어져 나가는 거예요. 전에는 이런 거 상상해 봤어요? 안 되지. 여러분 안 돼. 일어나고 있잖아. 일어나고 있다면은 여러분 하나님 자녀예요. 이것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가서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 또 우리가 마음이 약해질 때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다시 우리가 일어섰잖아요. 끄지 아니잖아요. 꺼져가지지만 상한 심 뭐요?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 치면 꺼져 안 껐어요. 안 껐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에 타서 기름 부어서 이렇게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신랑 오실 때 등불 갖고 맞지 않을까요? 깨어 있으라 말이죠. 아멘. 정말 얼마나 신나고 감사하는 게 이게 내가 좀 가르친다고 됩니까? 아니죠.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강권하시니까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세상과 점점점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과 관계 깊은 사람 참 자꾸 세상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의미 있어요? 아파트 몇 평 사는지 그 중요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비싼 집에 삽니까? 중요합니까? 점점 줄어가죠. 뭐 기쁨이 있겠죠. 우리가 인간인데 좋은 집 이사 갔다 평생에 처음으로 집을 사봤다. 얼마나 기쁠 거예요. 그러나 그 기쁨이 여러분 계속 유지하지 않죠. 사라지죠.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런 거 다 앞서도 주님 한 분이 만족합니다. 주님으로 채워주십시오. 무슨 말인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해줘요. 해야 되겠다고 안 해요. 여러분 속에서 우러져 나오는 강처럼 흐르는 실로의 물이 여러분의 잔잔한 물가가 돼서 이런 흐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자는 분명히 요한복음 있잖아요. 생수가 내 안에 터진 이것이 뭐야? 너희가 바로 성령에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강물이 돼서 일어나서 잔잔히 흘러나서 끌려야 끌 수는 물이 되고 끌려야 끌 수는 불이 된다. 이로써 여러분이 하나님 찬양인 걸 아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들이 영광적인. 자, 그럼 봅시다. 아니 그런 말들이 그렇죠. 자,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정의를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돼. 그 결과 무엇입니까? 6번 보면은 왜 우리는 자신의 육신에 대해 세상에 대해 죽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이 길만이 우리 진정 생명을 얻는 길이고 이 길만이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죽는 길이라 그러면 누가 이 길 가겠습니까? 죽어도 지옥 가는데 예수 믿는다? 나는 그것같이 어리석은 말이 어디가 있을까? 여러분 지옥 가도 예수 믿을래요? 나는 안 믿어. 왜 그런 예수 내가 왜 믿어? 예수님이 옳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 아니에요. 단순히 옳기 때문에. 그분이 옳고 완전하고 완벽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믿는 거. 시편 23편 보세요. 여호와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해 그가 나를 푸른 풀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거기서 눕히시다는 배불리 먹이시고 우리를 눕히시고 원수의 목자는 상을 베푸시고 우리 안에 모든 차고 넘침 있잖아요. 세상적인 거로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는 아직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영적인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를 온전히 충족해 하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를 찾는 것은 지혜입니다. 세상을 찾는 자들과 세상에 아직도 눈도 올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 지혜 없는 자들. 나는 우리에게도 보면 머리는 돌아가면 괜찮고 머리가 나쁘지는 않은데 영적으로는 무식한 자들. 뭐가 무식한 자들이에요? 세상에 주는 걸 가지면 행복한 줄 알고 그거 없으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어리석다고 말씀드려요. 우리가 예수를 찾는 것은 가장 완전한 만족을 위해서 그래요. 나는 내가 왜 예수 믿습니까? 물은다면 나는 뭐 예수 옳고 나 그런 거 없어요. 나 1번이야. 1번의 전부의 목사는 나는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 진짜 행복의 길이 그 길밖에 없으니까 나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용서받죠. 하늘나라 가죠. 그리고 가장 만족 내 마음 영혼의 모든 걸 그분이 깊숙이 채워주시죠. 그래서 나는 가장 만족한 사람이 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안 따라도 괜찮아. 난 나 혼자 구원받으면 돼. 아멘. 어떤 분이 크게 웃으시는데 1차적으로 그러잖아. 1차적으로. 그 다음에 뭐 와이프가 있고 그 다음에 자식이 있는 것이죠. 자기 지옥 가면서 무슨 어머니 아버지가 아버지 구원받으면 나는 지옥 갈 테요. 그거는 천국을 안 믿는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어머니 친척이냐. 원수가 내 집안에 있는 일을 왜 우리가 가야 되는 그날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난 이기적인 덕을 취하는 축복합니다. 다만 길을 몰라. 어떻게 행복했는지 몰라. 여러분들 보면 우상은 다른 거 없어요. 지식 무지한 자들이 이렇게 이것을 가지면 행복하고 만족할 줄 알고 그걸 찾는 게 무지한데. 그래서 지혜 없는 자는 마음속에 이르기를, 무식한 놈들은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하는도다.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지각하게 돌아오면 무엇이 가장 행복이고 만족인지 알기 때문에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잖아요. 그분이 길이고 진리잖아요. 그분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걸 삼고 그분을 심렸고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잖아요. 야고보서 뭐랍니까? 속지 마라. 모든 좋고 선한 것들이 다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나. 여러분을 만족하고 행복하게 만들 건 다 하나님을 도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지 못한 무시하고 무지한 자들이 세상의 것 가지면 무함도 아직도 마음은 다 그쪽 콩박대가 있어요. 불행한 일이죠. 불쌍한 일이죠. 가장 어리석은 자들이죠. 지혜 있는 자들은 여호와를 인정하는 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범사의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 생명은 그분에게 달렸구나. 내 행복은 그분에게 달렸구나. 그래서 전심을 다해서 그분을 타는 거. 지혜 있는 자는 뭡니까? 보물을 만나거든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보물을 소유하는 자들, 지혜 있는 자들이라니. 나는 뭐 그렇게 잘합니까? 못해요, 나도. 다만 이 길을 지금 발견했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낑낑 대면서도 가는 거죠. 그래서 나는 행복해지고 싶어요. 이런 불행해지고 싶죠?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 하나님 아니고 다른 걸 생각하고 자빠졌죠. 정말 난 이걸 깨닫는데 몇십 년 걸렸어요. 어쩔 수 없이 믿는 게 아니에요. 지옥 안 갈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길이 가장 완전한 행복의 길이. 무슨 말이에요? 이런 왜 안 죽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칩니까? 여러분 다 얘기하지만 주제는 공통주제 하나 있어요.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친다. 왜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칩니까? 이걸 믿지 못하면 죽어야 산다는 사실 믿지 못해요. 자, 보세요. 기독교인이 죽어야 자기 죽음이 출발이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볶아 먹고 이러면 괴롭게 해서 골탕 먹여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여러분이 완전히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는 그 길이 바로 자기 죽음이에요. 자기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여러분 진짜 행복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날마다 따르라는 거예요. 그 길이 너에게 생명을 얻는 길이다. 가장 사는 길이다. 그럼 이걸 믿어야 되시고 행해야 됩니다. 나는 우리 가정이요. 살아나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예요. 나도 아내에 대해서 죽었단 말이야. 더 이상 나 주장하지 않겠다. 죽었단 말이야. 기대하지 않겠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우리 집사람 똑같은 마음을 가졌어. 자기 죽음. 뭐 우리가 완전해서 그런 거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럴 때 이 가정이 온전히 부활했어. 나는 그래서 이걸 내 삶을 통해서 실감하는 거예요. 죽어야 돼. 이현성 목사도 마찬가지로 온전히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게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 회복시켜 주셔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또 제 갈 길 가도록 만들어 주시고 지혜 주시고 총명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모든 걸 채워 주시고 나는 정말 나는 꿈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요. 내가 볼 때 그것은 우연히 된 것은 아니고 여기는 말씀처럼 우리 힘으로 발버둥 쳤다. 잘해보려고. 그냥 한마디로 천국을 우리 힘으로 만들어 발버둥 쳤지만 안 되니까 낭망하고 실망을 다투고 싸우고 마귀가 있는 그런 집안, 뒤져버렸지만, 우리가 죽게 됐을 때 다 내려놓습니다. 우상 내려놓잖아요. 가정 행복에, 아내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이 나는 목적이 아닙니다. 난 당신이 목표입니다. 그러니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난 가정 깨도 좋습니다.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런 용기를 하나님 주셨단 말이죠.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굽은 것을 제거해 주셨어요. 이렇게 놀란 축복을 누리고 살잖아요. 지금도 아직 멀었고 부족하지만 과거에 비하면 이걸 꿈을 꾸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죠. 나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지금 일어나지 않는 복음은 가짜 복음이에요. 우리가 복음 하지만 얼마나 자기를 높이고 살리기 위해서 복음 하는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나도 과거에 그래왔고 살려고 한번 생각해보.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죽음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생각을 바꿔. 그러면 이거 뭐예요? 그것을 강조하는. 그럼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잘못된 생각이. 생각이 오해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지성 길을 가면 난 죽는다, 빼앗긴다, 불행하다. 이걸 여러분 강력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한다. 이 싸움이 여러분을 힘들게 만듭니다. 죽으면 간다. 죽으면 그때도 주님 역사, 주님이 일하신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은 아니겠죠. 그러나 하여간 이것이 우리가 선행되어져 나가야 된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생명 얻는 길이다.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반드시 뭐라고 해서 살리라. 사단은 뭐라고 말합니까? 에덴에 와서. 어떻게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어라. 안 죽어. 너는 하나님처럼 돼요. 그건 뭡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네 멋대로 살아. 네 생각대로 따라가. 그러면 살리라. 이게 사단이거든요. 내가 아까 왜 처음에 오늘 기도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왜 목회자의 말에 순종을 따르지 않는 것은 멸망으로 갑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항상 진리가 선포되어졌을 때 사단은 뭐합니까? 그 말대로 안 해야 네가 살아. 죽으면 네가 어떻게, 너는 어디가 있어? 네 차 하나 사라지고 네가 변하고 너 불쌍해, 비참해. 그렇게 할 거 하나도 없어. 너 지장해, 네 거 찾아야 돼. 너 살아야 돼. 그러면 살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안 죽어. 하나님이 거짓말이야. 성경 말합니까? 네가 살려고 하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나 나와 복음을 해서 내 목숨을 버리면 너는 살리라. 진리잖아, 진리. 하나님 말씀이. 생각하라 그 말 생각. 자꾸 뭘 기도합니까? 생각하는 걸 기도하라 그 말이죠. 올바른 판단에서 지금 내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오늘 진리의 말씀 여러분 다 해석해 주잖아요. 여러분 영혼에서 어떤 투쟁과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이 진리의 말씀 여러분이 해석해 주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면 살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럼 이것을 여러분에서 빼절해야 돼서 약간 자주 말한 말 습관화시켜요. 이 사상이 살려고, 나는 살려고 밟은 이 행위는 결국 난 죽어. 확 크게 생각이 바뀌어지면 그 사람 그 행동 안 올라갈 거 아니에요. 살려고 이제 죽으려고 안 하죠. 그러니까 자기를 자꾸 부인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본으로 놓는데 이런 생각이 안 오는 사람들은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모여분 여기 앉아 계시지만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사상에는, 저는 이런 말, 그 사람의 사상에는 하나님이 없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분의 집중 깊은 사고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그거 하는 거 관심 없어요. 이렇게 해야 내가 살까? 이게 지혜라고 생각하는, 이게 바로 가장 어리석은 거죠. 가장 어리석은. 그 사람 죽어가죠. 모릅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세요. 하늘나라 갈 때 보세요. 모든 정의가 들어오고 하나님 심판대로 쓰게 될 때 이러면 한결같이 말할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 말씀 못 써야 됩니다. 한 자도 한 글자 틀린 게 없습니다. 오늘 듣는 그 말씀 고스란히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누가 삽니까? 죽으려고 하는 자들. 나와 복음에서 괜히 죽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참고 견디고 내려놓고 포기하는 자들은 반드시 살게 되어진다. 근데 고민스럽죠.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그러나 주님 아무리 믿음을 가졌다 한들 만약 그리스도 복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지 못하면은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행위로 구원받으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또 다른 질문이 나오죠. 38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올 때는 재림의 때를 말하고 그가 펼칠 최후 심판 뜻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 부끄러워하리라. 무슨 말일까요? 구원받는데 부끄러워하리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부인하리라 그런 뜻입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돌려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지 않으면, 버리지 않는 자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는 적어도 여러분이 그 하늘나라의 능력 가운데 살지 못합니다. 난 둘 다 중요한 해석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언제 죽는 사람을 살아야 천국 갑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참된 믿음이 왔다면 반드시 그 사람 살게 됩니다. 완전하게 살지는 못하여도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게 됩니다. 이로써 여러분이 참된 믿음이 있는지 가짜 믿음이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좀 이런 말 들으면 두렵고 떨려야 되는데, 두렵고 떨리지 않는 사람은요, 아예 끝난 사람들이에요. 소망 없는 사람들이에요. 울고 물고 하지 마세요. 소망 없어요, 그 사람들. 정말 이 말씀을 들을 때 찔려야 돼. 아파야 돼. 어찌할 거야 돼. 애통해야 돼.
그래 여러분 살 길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믿음 참된 믿음은요 반드시 자기 부인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말씀 우리가 의미를 잘 몰라서 예수를 주라는 말은 뭐예요? 그 위에 예수 위에 모든 것은 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선언이에요. 예수님이 줍니다. 주님이시다 하면 그 말이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렇게 고백했다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단주의 이단 사설이죠. 그거는 가짜예요. 그거는 왜 그걸 속아넘은지 몰라요. 저도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때는 마음으로 믿잖아요. 그 사람의 전 인격이 진실로 그걸 믿기 때문에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의심하지 않으니까 이삭 바치라. 그냥 바치자. 이게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주로 고백했을 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은 그러니까 예수님 보세요. 제자들이 와서 자꾸 내가 제자가 되겠다 할 때 쫓아내잖아요. 안 받아주잖아요. 그리고 너 그거 뭘 의미하느냐. 너 나 따라오면 잠잘 때 먹을 거 있을 줄 알아? 공주의 살이 막 하면서 계속 그들을 뭐합니까? 낙심시키죠. 따라오지 못하도록. 따라오지 못하고 낙심시키는 게 아니라 그들이 뭐를 지금 막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는 것이 어떤 길인가를 아지 못한 상태에서 헌신하는 걸 막는 거죠. 왜? 어차피 그 사람 다 도망갈 거거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슨 길입니까? 물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뭐 우리가 말도 없는 축복을 받고 맞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질문이잖아요. 여러분 목숨을 잃어버릴 거예요. 핍박받을 겁니다. 이러면 생각하면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모든 걸 잃을지 몰라요. 심지어 목숨까지도 잃어버릴지 모르고 여러분 모든 형제들 여러분들 등 들릴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주님을 따르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심각하게 던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 말하는 거예요. 너 나 따라오면 무슨 장관이나 하고 돈 얻고 부자가 될 것 같이 생각하지? 그럼 너 봐봐. 내가 따르는 것이 뭘까? 계산해봐. 전쟁에 나가는 사람은 내가 전쟁에 나서 이길지 질지 계산해보고 이길 계산이 없으면 빨리 가서 항복하는 게 그게 지혜고 순리 아니야? 집을 지을 때도 얼마가 죄를 짓지 돈을 가져 놓고 그 지를 지어야지. 너 나를 따르는 대가가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따른다고 그래? 그거 계산하고 나서 그래도 난 따르겠다면 그때 와. 그 말이 주님 말씀. 난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시점에 와 있다 생각해요.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면 누가 잘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예수님 믿고 죽으나 예수님은 용서받고 천국 갑니다. 지옥 안 갑니다. 그런 식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베드로가 부르시잖아요. 죽음의 길을 선포하셔. 너는 죽어서 나중에 이렇게 십자가 지고 거꾸로 매달려 죽을 거야. 말하죠. 그렇게는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죽을까를 그렇게 말한다고 요한복음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베드로는 정확히 그 시점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처럼 죽는구나 생각하구나 알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요한을 향해서 저 젊은 친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보잖아요. 그게 자기 운명을 물어보면 왜 물어봤겠습니까? 죽을지 살지를. 자기는 죽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 어린 친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 그 친구에 대해 신경 쓸 것이 너는 내 길을 가고 나를 따르라는 말이지. 그래서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제 적지 않은 분 하나님께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건 뭐 여러분이 다 재산도 팔고 뭐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수준 낮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어느 시점에 가게 되면 주님 그래요. 내가 주님 따르는 길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무런 이득이 없고 내가 모든 간섭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따르겠습니다. 하고 이 믿음을 가져야 구원받아요. 근데 이 믿음은 처음부터 생기는 거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나 처음 부르셔서 단번에 주신 믿음 안에 이것이 패키지처럼 있다가 때가 안 나오면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온다면 뭐 한다는 거예요? 구원 못 받다는 얘기죠. 구원은요, 우리가 참, 설명하기 어려워요. 나중에 봐야 내가 구원 받았는지, 진짜 하나님 따르는 자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다만 내가 이런 말씀 드린 것은, 가짜고 진짜 구원 받지 못했으면서 구원 받은 것처럼 앉아있지 말고, 그리고 그러다가 지옥 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어리석은 탓을 쳐내보세요. 왜 잔치 쫓겨납니까? 자기 기름통에 기름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잠 포자다가 결국은 버림받는 거 아니에요? 지혜로운 처녀들은 떨어질지 모르니까 여분을 준비해서 대비하잖아. 이게 지혜로운 처녀들한테. 여러분 좀만 지나서 고난과 재난이 올 때요. 여러분 어떡하실래요 그때? 이게 예수 믿는 길이 아니었는데 나는 이렇게 안 생각했는데 아니 지금 당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저는 뭐 양평에서 일하다가 그냥 이 진드기가 막
달라닥 불렀다. 그 옷에 붙은 것이 들어갖고 온 몸이 그냥 진드기가 물었어요. 얼마나 가래뼈 아픈지. 그럼 나는 이렇게 하면서 약 바르면서 주님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 이건 앞으로 재난 시대에 재난 당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시작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 가지고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어떻게 되겠죠? 어떻게 그 큰 재난을 물론 안 당할 수도 있겠죠. 뭐 하나님께서 또 섭리에 의해서 그러나 누가 합니까? 또 성경 예언들도 그런 재난 갖고 또 우리가 숨도 쉴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임할 줄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기도하는 것 하면서 주님 인내를 주십시오. 여기서 인내를 배우게 주십시오. 나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견제가 나가는 거죠. 어리석습니까? 뭐 어리석다고 해도 난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나는 그런 이 모든 상황을 나는 성경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된다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었지. 그러다가 아무 일도 없어. 평안하게 하늘나라 간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우리가 대비해야 되지 않나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이걸 믿고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우리 정현 성도도 이 말씀 마음에 담고 주님 이런 거듭남을 체험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가짜예요, 그거는. 진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정말 이 구원 받고 싶어요. 베드로처럼 이렇게 가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고난 주고 재난입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이런 기도 안 한다면 나는 아예 여러분은 구원과 관계없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을 받아들여야 되고요. 기독교인들은 출발은 뭐 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자기 죽음. 죽은 자들이 뭐라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뭐라고요? 동시에 나는 그분이 뭐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노예입니다. 내 삶이 이제부터 없어졌어요. 당신의 삶만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시니 당신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해주시고 어디를 가는 당신이 원하는 길로 가게 해주세요. 지금부터 나의 모든 취향과 오는 건 다 내려놓습니다. 죽었습니다. 이게 벌써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로 믿어지니까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해요. 그 시인하면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어렵다고 칭해 주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자는 절대 주님 안 떠납니다. 그렇게 안 살아요, 비슬비슬. 저와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되고요. 이게 구원의 길이다. 난 행위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칠 뿐이죠. 여러분이 정말 생각 잘 해야 돼요. 자기 죽음이 없으면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이걸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알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나의 모든 게 끝났다. 내 삶은 끝이다. 내가 나를 위해서 즐겁게 하는. 나는 그렇게 막 고백했다면은 나는 아마 내가 23살에 내가 거듭나지 못했을 것 같아. 막 그때 내가 거듭나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내가 그때 기억 같은데 저는 얼마 안 돼요. 그렇게 진심을 고백한 게. 베드로 같은 체험하는 게. 그리고 나니까 왜 내가 그렇게 변했었는데 획기적인 변화를 아직도 멀었고 아직도 고칠 게 많지만은 나는 그때 이게 구원인가를 깊이 깨닫게 되죠. 여러분 진짜 구원을 체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거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의 죽음 없이 십자가를 지고 감이 없이는 예수를 따를 수가 없어요. 예수를 따르지 않고 여러분 세상을 따르니까 고난과 고통이 많은 거예요. 그럴까 안 그럴까? 좋은 이자 막 얘기했지만 아까 고백했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그러니까 내가 돌봐야 되고.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돌보지 않아야 된다고 돌보기를 원길 안 하니까 힘든 거죠.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그리스도인 삶은 고난이고 주님을 함께 십자가를 지는 거구나. 편하고 안전하시면 자기를 부인하고 고백하면서 주님, 오직 주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신 것은 내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이게 오히려 그리스도인 삶 아닌가요? 부모가 어렵고 내 자식이 도와줘야지. 자식을 섬겨야지. 그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지.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부인의 길은 생명의 생각 바꿔야 돼.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럼 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성취하려고 발버둥쳐도 안 되는 것들이 여러분 손에 들어와요. 물론 이것 때문에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론이 주님이 하신 말씀 하나도 틀림이 없다. 주님의 말씀만이 옳단 말이에요. 그렇구나. 죽으나 사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더 죽는데 발걸음 줍니다. 이게 믿음의 길이다. 아멘. 6번 얘기가 좀 그런 것 같고요.
그 페이지 보면 또 이렇게 많네요. 쭉쭉 내려옵시다.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 네 번째 주는 믿음이 참된 것이어서 우리들이 완전한 구원을 인도하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자라면서 점차적으로 이런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아이들이 자라면 보니까 막 엄마 아빠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죠? 성품도 나오고 모양도 나오고. 그러듯이 여러분이 단순한 믿음을 가지지만 그때 진짜 믿음이었다면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믿음의 씨앗을 심겨주셔서 그런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는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압니까? 열매를 맺히는, 어떤 열매 맺힙니까? 인내의 믿음, 열매 맺힙니까? 고난과 고통을 또 그래, 참고 견디고, 오히려 굽은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선하실 것을 바라보면 참고 견디고 인내합니까? 그런 믿음은 어디서 왔습니까? 심겨집니다. 단번에 주신 그 은혜가 믿음이 여러분에서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 진짜 거듭나신 분고 하나님 자녀들은요 시간이 흐르면서 차차차차 그 칼라가 나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참 그런데 가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게 안 나와요. 이제 나이 들고 뭐하니까 이제 더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뭐하고 점점 떨어져. 젊었을 때는 어떻게 노력해서 이걸 유지하는데 힘들어? 그럼 어떻게 돼요? 점점 본바탕이 나오는 거예요. 확고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나이가 70 넘어가고 60 넘어가고 70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칼라가 살살 올라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나이 들면서 더욱더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더욱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그렇게 사는 것 같아도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멀어지고 있다 하면 여러분 구원받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곱게 늙어요. 부드럽게 늙어요. 주님과 같아져요. 그래서 점점점 말도 부드러워지게 되고, 점점점 성질도 덧내고, 점점점 여러분, 이슈 그만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의 본 바탕에 올라오는 것이 이슈가 안 돼요. 참 이게 나는요 목회 40년 하면서 지켜본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참 아름답게 늙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 영이 가는 사람들이에요. 욕심도 사라져. 이루겠다는 욕망도 사라져. 주님 더 깊이 사랑해. 그러니까 그 성품이 주님 닮아가면서 나오는 거. 하루아침 안 해요. 그렇지만 참 나이 들면서 정말 아름답다. 참 곱게 늙는다. 이런 말을 듣게 되는데요.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제 여러분 보세요. 이건 과학적인 얘기거든요. 여러분 60 넘어가세요. 남성 호르몬이 강해집니다. 얼굴 보세요. 여자들은 되게 남자처럼 변하죠. 안 보이십니까? 60대 실제 보세요. 얼굴도 다 보면 골격들이 다 남자처럼 변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남성 호르몬이 60대 넘어가 갱년기 끝나고 남성 호르몬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그렇게 변해져 나갑니다. 잘 살펴보세요. 그런데 구원받으신 분들은 은혜 가운데 있는 분들은 달라요. 부드러워요. 경건해집니다. 거룩해집니다. 나이 들어도 그 사람 굉장히 주님과 동행하면서 점점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워지고. 난 정말 구원받은 분들은 예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시면요. 모든 면에서 굉장히 아름답게 변했죠. 나도 그런 사람이 되길 주는 나는 소원해요. 난 추하게 늙어서는 안 되겠다. 그럼 추하게 안 늙으면 어떻게 된다? 주님과 동행하여서 그분의 성품이 내 것이 되어야 되겠다. 더욱더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부드럽고 그게 못해서 말이지 이슬람 사람 쪽을 좀 됐으면 좋겠다. 내가 이 얘기했잖아요. 차 사고 났는데 내가 완전 찌그러져 버렸어. 그 사람 아무 잘못도 없어. 신호대기 여기 있다. 내가 갖다 들이박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대부분 욕합니다. 뭐합니다. 그 친구 딱 내리더니 브라더 염려하지 마. 일어난 건 일어난 것이고 신경 써요. 나를 위로하더라. 그러면서 뭐냐면 전화번호 여기서 보험회사만 남겨주시고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 평화 가운데 평화를 선포하고 보내더란 말이지. 보험회사 내 전화번호만 딱 가지고 그거 보험회사. 나 그때 굉장히 고민했어요.
도대체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왜 저런 이단 사람들도 저렇게 마음의 평강이 있어서, 그게 있어서, 그렇게 자기는 일어나 엄청 손해가 나면서도, 불편하면서도, 그냥 오히려 나를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브라더, 염려하지 마.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슬람으로 가는지 모르겠어. 단순히 막, 야, 이슬람 믿으면, 그럼 나는요, 그거는 조금 오해한 것 같아, 난. 그게 이슬람 믿는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서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굉장히 다른 걸 발견해. 도대체 우리는 진짜 믿으면서 이게 뭐냐. 자기 먹고 마시고, 이거. 난 이걸 어떻게, 나는 그 질문, 그 사람이 구원 받다, 안 받다, 이게 질문이 아니고, 저도 우리가 추구하는 구원이 이것밖에 안 되네, 그치? 이런 고민해봐요. 무슨 뜻인가 이해하시죠? 우리가 믿고 예수의 생명, 예수의 피로 그 하나님이 계신 그분께서 오셔서 보배는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구속이 이것밖에 안 되네, 그요. 나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오셔서 보배는 피로 얼마나 거창한 일을 하셨는데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이 모양에서 하나도 벗어나고 있지 못한 그것을 어찌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냐 그 말을.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 바꿔야 돼요. 뭔가 잘못되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혁명적으로 변해야 돼요. 혁명적으로 변해야 돼요. 물론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주의 능력과 기도에 따라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라.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의무요 구원받은 자들이요. 이런 삶에 관심 갖고 나가는 자들은 왜 그러냐? 구원받고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니 이렇게 관심 갖고 거기로 가는구나. 왜 나는 아무런 관심이 없을까? 왜 이렇게 무관심을 할까? 먹고 사는 것은 기가 같았지 막 힘이 있었죠. 왜 그럴까? 구원받지 못해서 그래요. 내 말 여러분 그냥 가볍게 듣지 마세요. 여러분 지옥 갑니다. 내가 이 말 하는 것은 여러분이 경고하기 위해서 깨게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혹시라도 한 사람이라도 깨어서 말이지 여러분 구원받아서 변화돼 나가야 되지 않나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다 지옥 갈 겁니까? 정말 이게 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으면 그냥 등짝이라도 때려서 하겠는데 안 되는 거. 내가 또 이렇게 해도 여러분 뭐라고 하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안 되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지만은 무언가 성령 역사에 주신다면 이런 분위기에서 나도 이제 눈물 흘려서 기도하고 여러분도 눈물 흘려서 기도해서 구원의 길로 들어와야 될 거예요. 왜 들어와야 됩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니고데모야 거듭나가는 건 네 책임 아니고 너 할 수 없는가? 전적 하나님 하신 일이야. 너 신경 끄고 돌아가 있어. 그러지 않죠. 니고데모야 네가 거듭나야 돼. 너 거듭나지 못해 한 나라 바라보지 못해. 마치 니고데모가 모든 결정하는 것, 난 그렇게 안 믿어요. 하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까지 주님께서 니고데모를 향해서 선택을 강요하고 계시잖아요. 물론 니고데모가 아무리 선택하려고 해도 위에서 거듭나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예정론을 믿는 사람이지만 예정론을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까? 아니에요. 예정론 나는 선택을 제거하면 예정론이 아니에요. 아무리 예정된 사람이라도 선택하지 않으면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선택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언제까지나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 말이지. 언제까지 돈 버는 데서 힘 다 써보고 와서 그냥 다 피곤해요 뭐예요 그냥 위로해 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렇게 앉아있냐 그 말이에요. 언제까지나 정말 참 답답한 정도가 아니 주님을 향해서 이런 불이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불타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열정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눈이라고 힘 다 빠져. 놀러가는 다 빠져. 먹니라고 다 힘 빠져. 그리고 이런 예배 드릴 시간은 피곤해. 도대체 이거는 우리가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잖아요. 안타까워도 내 정말 안타깝단 말이에요. 그래도 한쪽 귀를 흘러요. 멸망받고 그래서 나는 요즘 칼빈의 유기교리를 들으면서요. 읽으면서 참 이거 맞을 수도 있겠다. 칼빈의 주장.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않기로 예정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방해하신다. 칼빈의 주장이거든요. 99%는 칼빈의 주장이 잘못됐죠.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니? 낙하자 그런데
칼빈은 그렇게 주장해. 왜? 그럼 나도 이거 잘 모르겠고, 나도 이렇게 너네 다 반대할 건 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거 딱 하나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말하는 거. 너네들이 어떻게 생각해도 나는 관심하지 않는다. 칼빈이 그러는데. 나는 어떻게 보면 진짜 그런 것 같아. 여러분들 보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막지 않으면 내가 십몇 년 만에 이렇게 떠드는데도 끔찍 다른 사람들 있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망시키려고 그냥 완전히 유기하지 않고 유기하기로 이런 지옥 가기로 예정해서 너는 어떤 일이 있어도 너는 깨닫지 못해. 너는 깨달으면 안 돼. 그래서 깨닫지 못해 눈을 가리고 귀를 가로막으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 그렇지 않고서요. 특히 십몇 년을 복음을 듣고도 움직이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생각에 칼빈이 다 봤다는 얘기야. 다만 이제 이런 말씀 듣고 경계를 받는 사람들은 구원받는 사람들 자기한테 한 말도 아닌데 나들이라고 한 말 하나는 촥 회개하잖아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항상은 누가 배 터지게 먹냐? 구원받은 사람 배 터지게 먹는 거야. 옆집 혼내도 그것 듣고 경계를 받아. 내가 정신 차려. 그리고 열심히 해. 그 사람이 이익 받는 거죠. 자기를 향해서 혼을 내도 못 알아들어. 또 왜 나만 목사님 갖고 시비하냐고 그래. 다른 사람 이쁘고 나는 미워하냐고 그래. 그런 사람은요. 멸망받기로 예정된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다. 내 칼빈을 믿는 게 아니고 그런 생각도 들어야 돼.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좀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야지. 이 괴팍하고 완고한 영혼을 어떻게 바꾸나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신천지에 가서 지금 여러분 내가 가르치는 식으로 신천지에 가서 여러분 10년을 들었다. 그럼 나는 이런 적이 어떤 분은 신천지 지금 12목자 중에 하나가 됐을지 몰라. 뭐 12목자 있는지 모르죠. 그런 거 있지. 그러니까 목자 막 12지파 있잖아요. 거기 신천지가 있었죠. 있잖아요. 그럼 12지파의 장쯤 됐을 것 같아.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저서 들었다면 난 진짜 농담이 아니고 이단에 가면 이단의 지도자는 됐을 것이다 생각이 들었지. 이런 회개하고 마음을 겸비해야 되고요. 아무리 하나님 예정하셔도 여러분 모든 구원이 나한테 달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막 나가야 돼. 아멘. 그래야 구원 받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구원을 받으려고 애쓰는 자 힘쓰는 많을지라도 구원을 받을 자는 극히 적으니라. 앞에 대줘 보세요. 뭐 할지라도 힘쓸지라도. 왜 하나님 말씀 무시합니까? 하나님 말씀 분명히 말하죠. 하늘나라 들어오기 위해서 밟는 차, 교회 다니고 하는 사람 많을 것이다. 그럴지라도 진짜 구원받는 자는 극히 적을 것이다. 왜? 그 길은 좁은 길이기 때문에. 협착한 길이기 때문에. 자기 부인하는 길이야. 그럴 때 그 길로 사람들이 오긴 와도 들으려고 안 해. 귀 막아버려. 그래서 하늘나라로 들어간 자들이 아주 적을 것입니다. 난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어야 하면 누군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있는 줄 아니까 전하는 거는 거죠. 옆에 사람 혼내도 그 사람 나 혼내는 거 하고 내가 또 회개하고 막 고쳐나가고 그 사람 막 더 발전해 막 그렇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 나머지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베세다의 부담시다. 그리스도 본문 9장 1절 볼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합니까? 이제 조금만 더 할게요. 자기 죽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나를 따를 것이냐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9장에 넘어가면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제 변화선에서 자기 자신이 변하는 걸 보여주십니다. (9장 1절) 볼까요? 또 그들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느니라. 자, 이 말은 굉장히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고요. 이 말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성경이 맞냐 틀리냐 하는 거죠. 성경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희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것을 예수님이 재림으로 해석했거든요. 재림으로 해석했는데 이것이 그렇다면 재림이라면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졌죠. 왜? 예수님께서 이 제대로 살아있을 때 된 거 아니죠. 승천하신가? 승천 맛있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재림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은 무엇인가 반드시 어떤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보여주는 사건이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럼 그 사건이 무엇이냐? 2절에 보면 엿새 후에 나오죠.
엿새회란 말은 이 사건의 연속성을 보여줍니다. 지금 9장 1절까지 내용, 8장부터 쭉 나온 내용과 지금 2절부터 말한 내용이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9장 1절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권능으로 임하는 걸 보리라 그 말씀 하신 뒤 엿새 뒤에 그런 게 뭐예요? 이 말씀과 좀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뭐 다른 주석가는 이렇게 말하고 달리 말하긴 하지만은 제 생각에는 이 문맥상 보게 되어진다 하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다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뭐냐? 바로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변화하는 것이다. 그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다. 예수님의 재림이나 뭐 부활, 승천 이것을 말하는 것은 뭐 부활도 포함될 수 있겠죠. 뭐 제자를 다 봤지만은 적어도 재림은 아니고 종말의 사건은 아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이 너희들 죽기 전에 이 모든 이루어지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논란이 되어지는데 그런 것이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2절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 변형되사 그것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사슬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이 사건 봅시다. 자, 2번 볼까요? 말에서 급해서 근거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주님의 말씀이 자신의 죽음과 고난을 받음을 제대로 선포한 6일 후에 일어난 변화선의 사건이다. 3번 보면 왜 우리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선포한 후에 일부의 제자들에게 이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셨을까? 자, 연결돼 있잖아요. 가장 뭐라고 설명할까? 제자들에게는 우울한 그 장이 바로 8장이겠죠. 예수께서 지금 막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나 막 그냥 거기서 막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위나 시몬을 보기다 완전히 그 클라이맥스 올라갔죠. 업데이트 상황에서 이제 바로 예수 주님 뭐 합니까?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말하고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많이 깔아져 왔겠죠, 제자들이. 그럼 이 제자들이 어떻게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나갈 것인가? 또는 앞으로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신 뒤에 이 제자들이 각 세상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때 가는 곳곳마다 핍박을 받게 되고 고난을 받게 될 터인데 그래서 8장이죠.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될 때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그것을 바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너희들이 맛보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이기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되면 그 영광으로 이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좀 강조해 준다는 거죠. 이렇게 오래 하지 않으니까 조금만 더 참으시고요. 화장실 급하신 분은 개인적으로 좀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자, 1차의 목적은 뭐냐면 자신과 함께 고난을 당한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군가를 계시해 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심으로 바로 십자가의 임할 십자가의 고난에서 승리하기 위한 것이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대환난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 뭡니까? 바로 주라 부르는 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를 물리치고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의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중심국가 되어지고 자기들이 거기서 장관같이 이렇게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이 끝나버리죠. 종말이에요. 정말 그야말로. 그래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대환란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를 주라 부르는 자,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것이고 이제 그들은 모든 것을 잃고 오직 고난과 핍박, 쫓겨다니고 죽음의 위협 앞에 있는 그런 자들이 될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주어지나? 바로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맛보는 데서 옵니다. 고난을 이기고 나면 주어질 영광,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 오늘 고난을 이기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엿새 후에 이 제자들 데리고 변화산에서 자기 진면목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 권능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 땅에서 참고 견디고 고난을 받고 핍박을 이기고 승리하면 반드시 이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그들의 시청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를 이기고 승리하죠.
때로는 굽은 것이 됐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왜 이러면 이기지 못합니까? 무엇의 이름을 승리하게 만들어줍니까? 이게 바로 장래의 영광이에요. 장차 여러분이 주어질 이 영광, 그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단 말이죠. 우리가 끝이, 이거 망한다, 이거 끝이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 그러면 절망하는 게 마땅하죠. 그러나 왜 믿음의 사람들 그런 가운데서 낭만하지 않고 소망 가집니다. 이 끝은 반드시 이 끝을 끝내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 나라의 영광이 능력으로 임한단 말이죠. 권능에 임한다. 죽은 자 다시 살려내시고 모든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반드시 이 끝에 주어질 것이란 이 소망이 그 사람들 불러 세워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 소망이 없으면 무너져. 이런 왜 힘듭니까?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하나님이 건져 주실 거예요. 기가 막힐 웅덩이 내게 빠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 주실 거예요. 요셉 보세요. 요셉이 13년 동안 옥살이 하면서 왜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요셉을 지켜주는 힘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하지 않지만 은근히 말하죠. 요셉을 지켜주는 힘은 그가 꿔준 꿈이죠. 부모와 형제들이 다 자기 엎드려서 절하는 날이 있어요.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요셉은 견뎠단 말이에요. 그 증거가 어디가 있습니까? 형들이 자기 나오잖아요. 전체 그 음식을 사기 위해서 처음 형들 발견할 때 그때 요셉이 자기가 꾼 꿈을 생각했다. 형이 나온 것을 보면서 당장 그에게 뭐가 있어요? 왜 그렇게 꾼 꿈을 생각했을까? 요셉이 평소에 그 꿈을 생각하고 기억하지 않았더라면 형을 보자마자 그 꿈이 연상되진 않았을 거예요. 지금 그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항상 그의 마음속에는 이 꿈이 이루어질 날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형들이 음식을 사러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 꿈을 탁 연상하면서 지금 꿈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렇게 지금 요셉 말하고 있었잖아요. 성경 기록되어 있잖아요. 요셉이 어떻게 감옥에서 무엇으로 견뎠단 말이에요? 소망이죠, 소망. 그럼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면요, 이 절망은 뭐예요? 절망은 무슨 상태예요? 소망이 없는 상태 그잖아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면요, 우리는 무너져요. 아무것도 안 돼요. 반드시 이렇게 세우실 것이죠. 여러분, 여기 와서 지금 희생하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몸도 피곤하고, 허리도 안 좋고, 힘들 텐데, 왜 여기 앉았겠습니까? 그게 바로 소망 아니겠어요? 뭔가 이 끝에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단 말이죠. 우리 눈물을 그냥 흘리게 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버리고 헌신하는 것들을 그 나라에서 반드시 기억하고 갚아 주실 거는 이 믿음이 없다, 이 소망이 없다 보니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내일 모레 있게 될 이 대체는, 그리고 내가 부활하고 승천했을 때 너희들은 간 곳곳마다 어려움을 당할 거예요. 빼앗길 거예요.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옥에 갇히고 죽임 당할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소망을 가져라. 무슨 소망? 오늘 본 이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이제 너희 그 고난 뒤에 이 나라가 너희들이 이 권능처럼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지금 오늘 너희들이 앞으로 보게 될 이 영광 속에 너희들이 동참하게 될 것이다. 이 소망을 주님이 심어준다는 나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제자들이요, 이것을 부활 승천하셔서 나신 다음에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그때 우리가 변화산에서 그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베드로서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를 보고 만진 바라 그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고 그렇게 말을 베드로에서 나오거든요. 자기 그 연상을 그 베드로를 기억합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자기가 서신을 보내는 가운데 이 변화산에서 그가 말씀하셨을 때 변화산 이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의 이 변화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맛보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소망으로 삼게 하셔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때 그 역을 기억하면서 그 참고 견디자 이것을 이기고 나가면 반드시 우리에게 이 영광이 찬란한 날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바로 베드로로 하여금 순교당하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나 죽으면 끝이야. 어디로 가는지 황천길로 가는지 알지도 못해. 어떻게 베드로가 즐거이 십자가에 올라서 죽었었겠습니까? 이 고난의 순간만 지나면 나는 그 영광의 나라.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셨다고 하지만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그들이 직접 목격했던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요, 하나님 나라를 유일하게 진짜 눈으로 목격한 사건은 이 사건밖에 없어요.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원전 모습으로 변화되어 버리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은 것은요, 제자들의 유일무이하게 이 경험이에요. 그럼 이것이 무엇일까?
나는 이들이 이것이 놀라운 소망과 능력이 되어져서 그들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그걸 이겨내는 힘이 된다. 나는 그렇게 못해요. 아멘. 만약 여러분들이 장래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 하늘나라 될 소망이 없다면, 그 나라가 진짜 있다. 그 나라 반드시 들어가야 돼. 그 나라가 정말 정한 나라야. 거기서 우리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는 사실 여러분 진심으로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은 다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진심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이 안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변화선의 체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된다고 믿어요. 그 능력의 주님을 맛보아하게 되는 자들은요, 여러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분은. 나도 이렇게 믿음이 뜨거워진 것은요, 나 그냥 단순하게 진리를 알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체험을 했거든요. 나는 부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맛봤거든. 나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몸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임재를 체험해 봤고, 그래도 이따위로 사니까 좀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러더라도 나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 불을 받아봤고 체험해 봤고, 성령 불을 체험할 때면 내가 어떻게 달라진가를 내가 매번 경험해 봤고, 그 나라의 영광을 눈끝만치 맛보게 될 내가 어떻게 변하는가 알고 있기 때문에, 체험해 봤기 때문에 나는 그걸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이 체험이 있어야 돼요. 아멘? 좀만 더 합시다. 자, 그 다음에 2페이지 넘어가면요. 2페이지 보면. 4번 봅시다. 4번. 우리 주님은 이 비밀스러운 일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따라갔다. 왜 데려갔는지 그런 설명할 필요 없고요. 그 산에 어떤 산이 기록하지 않지만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멀리 하는 세발 2,800m의 헐몬산이라고 사람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산에 오르셨어요. 성경에 보면 높은 산에 올랐다고 그랬잖아요.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2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앞에서 번역됐어요. 왜 따로 높은 산에 데려갔어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멀지 않은 그곳에. 항상 이걸 우리가 상상해야 돼. 연상해야 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뭐로 상징한다고 그랬죠? 세상을 상징한다. 로마의 정권, 로마의 그 웅장한 도시들이 판박이처럼 만들어지는 카피 도시예요. 걸로세움도 있고, 경기장도 있고, 본부도 있고, 총독의 관저도 있고, 로마의 도시, 거리가 있고, 완전히 유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로마의 재판이에요. 거기서부터 여러분, 멀지 않은 그 헐몬산을 타서 높이 오르서 그 산에서 말씀하시고 그 산에서 영광을 보여주 있잖아요. 나는 이게 기가 막힌 세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걸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성이 주는 메시지를 읽을 줄 알아요. 세상이 주장하고 세상의 영광이 이렇게 어떻게 떠들고 그러지만은 지금 그 이상 오르잖아요. 오버브라우드 뭐라고 설명할까요? 그 위로 그보다 더 높은 곳을 주님이 대자를 데리고 오르시잖아요. 거기에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거기서 계시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영광 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오를 줄 알아야 돼. 아멘. 이게 자기 부인의 길이에요. 자기 죽음의 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세상보다 더 높은 곳에 오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나라의 영광 보지 못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를 뛰어넘는 곳으로 올라가야 돼요. 좋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고통하는 난 얘기 들으면 왜 제가 이렇게 힘드냐면은, 물론 나도 포함됐지만, 참 세상 안에서 이거 있잖아요. 세상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될까? 어떻게 하면 편할까? 어떻게 하면, 참 이 세상 안에서. 그러니까 뭐가 하냐면,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이사라 필립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멘.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야 돼. 거기서 맛보여야 돼. 능력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주면 그 다음에 가이사라 빌립보는 아무것도 안 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기서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나는 성경에 참 내가 특히 복음서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데 복음서는 우리가 많이 상상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열었죠. 서신서는 그게 안 되지만 서신서는 오히려 해석하고 학문적으로만 접근해야 되는데 이게 참 보세요. 그냥 얼마나 놀랍습니까? 가이사라 빌립보에 우뚝 솟아서 높은 산에서 이 영광, 이 영광을 가진 자들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 세상에. 그래서 높은 산에 따로 데리고 올라가시는 겁니다. 거기서 편하죠. 자, 주목하세요. 여러분 높은 산에 오르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그 영광 못 봅니다. 올라야 돼요.
무언가 다른 것으로 올라가야 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변화되면서 은혜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공통 특징이 뭡니까? 높은 산에 오르는 사람들. 고난과 고통과 삶의 어떤 문제들 극복하고 이기고 나가는 자들이에요. 싸우는 자들이에요. 힘겹지만 오르는 거예요. 오르니까 거기서 주님이 이런 만나주시고 그분의 영광을 거기서 보여주시잖아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는 안 보여주잖아요. 높은 산으로 따라 올라가서 거기서 나와서 이제 높은 곳에 올라가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변화된 자기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시잖아요. 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시다고 생각이 돼요. 영광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견디는 거예요. 그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들이 승리하는 거예요. 거기서. 높은 산에 오르지 않을 것은 결코 가이사라 빌립보를 이길 수 없어요. 세상보다 높은 곳으로 우리가 올라가야 돼요. 그게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고 자기 부인의 길이잖아요. 이름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똑같은 길을 추구한다. 세상 사람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안정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가고 있다. 여러분이 무슨 제재로 세상을 이깁니까? 여러분들? 무슨 제재로 세상을 이깁니까? 아니요. 복음으로 이겨야 돼요. 복음으로. 세상보다 우리가 높다는 걸 보여줘야 되죠. 세상과 우리가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너희들은 그것 때문에 울고 불지만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울고 불고 그러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울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높은 데 있어요. 고상한 데 있어. 높은 산에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달릴 거 아니에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 우리를 요구하겠지만 그래야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올라가야 돼요. 주님과 함께 올라가야 돼요. 아멘. 산을 올라야 돼. 그 높은 곳에서 주님이 변해가시는 모습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 그 산에 오르지 않고서는 결코 여러분은 그 영광을 맛보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영광을 맛보지 못합니까? 세상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안에서 주님 못 만나요. 못 찾아요. 하나님은 결코 거기서 영광 드러내지 않아요. 헐몬사라 가서 높은 곳에 오르셔서 주님과 여러분과 단둘이 있는 장소에서 여러분이 죽음과 고통과 고독의 그 길을 강을 건너가야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게 되어집니다. 왜 사람들이 다 산으로 갑니까? 예수님 기도해서 산으로 갑니까? 산이 특별한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분리되는 장소, 한적한 곳에 따라가셔서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사람이 알아주지 않지만 그 고통의 장소에서 고독 가운데서 주님과 더불어 씨름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들에게 보여진 겁니다. 무슨 뜻인가 이해가시죠? 두려움 안 돼요. 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호소해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성에 계신 분들이 호소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이 길을 보든지 무시하고 멸시하고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이 길을 이해하지 못해도 쳐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령에 계시다면 그분의 음성 듣고 높은 산에 올르세요. 아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남편이 이해하지 못하고 부모와 자식이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는 고독한 결정, 고독한 그 길로 들어가야 돼요. 높이 올라가야 돼요.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산에 계시잖아요. 산에 사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분리된 장소에 세상과 분리된 장소에 분리된 곳에 전부 다 의로운 자들은 산을 향해 갔잖아요. 산을 향해 가려면 다 모든 걸 떠내보내잖아요. 잃어버리잖아요.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주님 변하잖아요. 거기서. 본래 모습 드러내죠. 마태복음 용모가 변했다고 마가복음 뺍니다마는 그 옷이 변해서 신옷처럼 희어질래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분이 모든 것이 변화되고 신분이 달라지고 하여간 하늘나라의 영광을 거기서 보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우리는 소망이죠. 올라가야 돼. 나는 저를 포함해서 정말 주의 영을 가진 자들이 호소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끌어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옆에 보면. 이상한 소리하고 뭐 하고 여러분 보세요. 교회 비판하고 우리는 뭐 없다고 난 생각이 들지만 나 그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만나면 부정적인 언어하고 이상한 신비주의하고 지금은 안 그러겠죠. 왜 그렇게 그런 사람 만납니까? 참 끌어내리잖아요. 끌어내려. 높은 산에 못 올라가게 하잖아요. 요나단은 뭡니까? 다윗에게 힘을 내라. 내가 왕자지만 나 의지하지 마. 내가 너희 도움이 아니야. 국가는 반석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만 바라봐. 요나단이 다윗을 더 힘써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더라. 이게 친구 아니에요. 이게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만나면 놀고 먹고 마시고 놀러가고 뭐하고 나는 그런 것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여러분 마음은 중심을 차지하고 있어서 뭔가 끌어내리는 사람들, 끌어내는 사람, 높은 산에 못 올라가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 옆에 두지 말라 그 말입니다.
집안에 어머니가 그렇고 아버지가 그렇고 동생이 그렇고 아내가 그렇고 남편이 그래도 그 사람들 미워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격려하세요. 그럼 교회 다닐 때요. 유라고 격려하는 교회 다니지 마세요. 앞으로도. 모든 것이 잘 됩니다. 뭐합니다. 죽어요. 가다 다니지 마세요. 때리고 혼내는 데 가서 한 대를 더 때리고 쳐서라도 여러분 올바른 정신을 차려서 올바르게 가는 그 교회 다니세요. 어디 터지면서 교회 다니세요. 이게 교회 아니에요? 이 세상 살면서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이 뭐가 부자란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10년, 20년, 30년, 50년 전 비교해 보세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죠. 뭐가 없다. 탐심이 가득 차가지고요. 집 몇 채씩 갖고 있어도 그거 모자라. 돈 많아도 모자라. 또 모자라.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 저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똑같이 주님 앞에 경고받으면서. 너 잘하고 날 보자 그런 거 없어요.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이 죄가 여러분 높은 것을 모르려고 하잖아요. 좀 생각 좀 뭘 그렇게 옛날에 과거에서 뭐가 그렇게 위대합니까 여러분들. 그래 과거 여러분 상처 입었다고 없어요. 뭐 폭행 당했다 없어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이 중요하고 크길래 그 상처 얽매여서 헤어나지 못하냐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죠. 내게 일어난 어떤 일은 용납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좀 내려놓자 말, 전심을 해서 오르자 말이죠. 거기서 주님의 영광을 보자면 거기서 주님이 변화되지 않아요. 새 제자들 앞에서만 얼굴이 변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잖아요. 예수의 혼화져서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정결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그에게 수종 들고 이야기 나눴잖아요. 하늘의 아버지는 음소를 들으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는 저들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했죠. 아멘. 그럼 그 말을 들어야 생명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듣고만 가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귀 기울이지 마시고 다른 거 듣지 마시고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옆에 있는 여러분을 끌어내는 사람과 차도 맞으시 마세요. 왜 죽음의 길을 걸어갑니까? 왜 죽음의 길을 걸어갑니까? 살 사람, 혼내는 사람, 내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혼내는 사람, 여러분이 경고하는 사람, 여러분이 잘못될까 봐 애타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는 사람 보세요. 여러분 잘못되면요. 애 안 탑니까? 속으로 잘했다, 고소하다. 정신 바짝 차려. 같이 주님의 산에 오르는 주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